말씀의 제목은 달빛이 햇볕같이 되는 날, 햇빛같이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패역한 자들.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니저. 패역한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입니까? 자녀들 가운데 패역한 자녀들, 패역한 자식들. 일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겠죠. 막 고집이 있고 반항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특히 뭐냐면요, 1절 끝에 보니까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가 있는데 또 죄가 쌓이는 거예요. 마치 가을에 보면 낙엽이 막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낙엽이 쌓이는 것처럼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죄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왜 책망하시느냐? 오늘 말씀 우리 26절 앞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여기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상처, 어떤 몸에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났다는 것은 내가 실수를 해서 뭐 넘어져고 자빠져가지고 내가 뭐 요리를 하다가 내가 칼에 베인다, 이런 상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뒤에도 나오잖아요. 맞은 자리, 내가 맞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가해자가 있다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맥상을 보면 때린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맞은 사람이 잘못했을까요? 전체적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양육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회초리를 뭐 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우리 성경 형제 같은 경우는 가정에 우리 자녀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훈계 같은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보면 처음에는 말로써 훈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아빠가 맹매할 거야? 혼낼 거야? 그래도 만약에 자꾸만 잘못된 행동을 어릴 때 계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약속했지 말했지? 회초리 몇 대? 세대. 그럼 세대 맞기도 하고.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애들을 키울 때 보면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찢어지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회초리를 댄다는 게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지금 보면 그 신고하면 진짜 걸려들어요. 당구 큐 때, 맞죠? 당구장에 보면요, 당구 큐 때가 이만하잖아요. 이걸 딱 풀어버리면 안에 나사 볼트가 있어가지고 딱 풀어버리면 얇은 거 말고 둥둥한 거예요. 이걸 그냥 막 늘 이렇게, 야구 방망이는 아니고요, 이걸 들고 다니면서 막 말 안 들으면요,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막 저도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야간 자율학습 때 막 토끼기도 하고 막.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저 때문에 반 전체 평균 점수를 까먹었다.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얻어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 때는 선생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상처, 그들의 맞은 자리, 아시겠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패역한 자들이라 그랬는데 말씀 끝에 보니까 죄의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분 매를 맞은 이유가 오늘 말씀 1절 2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개교. 자,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여기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개교를 베푸리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맹약을 맺어나. 또 뒤에 나오죠? 어떤 맹약을 했대요. 뒤에 보니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죄의 죄를 더하도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아래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뒤에 구절이 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맹약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또 하나님께 묻고, 맞잖아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일들은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지 아니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른다. 죄의 죄를 더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오늘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위에 그 제목 시작. 애굽과 맺은 맹약이 헛되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온갖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 3절 뒤에도 보니까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저는 수욕을 좋아하는데 수욕. 여기를 보니까 수욕이 될 것이라. 수욕. 온갖 욕을 얻어먹는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3절 5절에 보면 수치와 수욕이 계속 반복돼요.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 이 라합이 우리가 뭐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죠. 그건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의 뜻이 뭐냐면요, 넓고 웅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넓고 아주 웅장해요. 그리고 뒤에 또 따라오는 표현이 뭐냐면요, 거센 물결. 넓고 웅장하고 거센 물결. 누가 봐도 와, 아이고 무서워라, 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면요, 애굽이에요. 애굽. 제가 오래전에 제가 그 이집트에 가봤거든요. 이집트가 지금의 말하는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거든요. 그 큰 피라미드 제 눈에 다 담기지를 않아요. 우와. 우리가 볼 때의 그 돌 블럭 하나가, 블럭 있잖아요. 이 블럭 하나가 직사각형짜리 막 이걸 블럭을 막 쌓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블럭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작아 보이죠. 높이가 제 키만 해요. 그냥 높이가 한 개가.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죠. 저 큰 돌을 그 당시에 어디서 가져왔을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피라미드 한 개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 큰 피라미드를, 저 돌이 이 근처에는 없대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4대 불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그거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힘도 있고.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으로 애굽을 의지하면 되겠다, 애굽과 맹약 손잡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의 수치가 되어지고 수욕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 라합의 뜻이 넓고 웅장한 거센 물길을 그랬잖아요. 욥기 26장 12절에 거기다 보면 라합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도 라합이 나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 이 마귀를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이 누구라고요? 바다에 사는 저 용, 라합. 그러니까 이 라합은 한마디로 마귀를 의지하죠.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마디로 마귀를 의지했을 때에 너희가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령, 어떤 약속, 그럼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치와 수욕,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자, 내려놓지 않으니까 여기 나오죠. 자기 백성의 상처, 그들의 맞은 자리, 물론 뒤에는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건 아멘이죠. 우리가 상처 맞을 때도 상처를 우리가 입을 때도 있잖아요. 매를 맞을 때도 있잖아요. 싸매시며 고쳐주시며, 달빛은 햇빛 같겠고 그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뒤에는 막 완전 반전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회복과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돌이키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애국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여기 보니까 폐역한 자식들과 같은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살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바이러스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백신, 맞죠? 백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 그러면 26절, 이제 전체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가 나오죠? 상처를 싸매시며, 아멘이잖아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아멘이잖아, 아멘. 그러면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은혜의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의 백신. 지금 이 독감이 지금 학교가 비상이래, 지금. 학교 비상. 백화점 같은 경우도 오픈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식당, 유명한 식당에는 오픈은 제일 먼저 가려고 막 기다리는 거. 병원도 여러분, 오픈은 병원 문 열기 전에 막 먼저 갈 거라고 막 애들 데리고. 강동에도 보면 어디 그 병원에 그 소아과 부르죠. 2차 밑에 그죠. 거기 보니까. 어휴. 손님들이 그냥 팔팔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약 타러 가니까 몸도 안 좋은데 막 대기가 30몇 분 어후. 오픈은 지금 하여튼 이 독감, 자, 그러면 이런 독감이나 이런 코로나,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게 뭐죠,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예방해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의 백신이에요. 은혜의 백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상처 맞을 수도 있어요. 은혜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 뒤에 보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 반사체라는 게 있고 발광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달이 있고 햇빛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울산 날씨가 흐립니다. 지금 구름이 끼어 있는지 지금 햇빛이 안 보이잖아요. 해는 떠 있어요. 맞죠? 해는 저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햇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지금 구름이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흐리잖아요. 여러분, 달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달은 반사체예요. 태양에서 달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잖아요. 반사체. 27.5일마다 달은 지구를 공전합니다. 맞죠? 27.5일마다 달은 지구를 공전. 달이 지구를 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늘 달이, 와, 보름이다. 그죠? 와, 보름이다. 오늘은 반달이네. 오늘은 초승달이네. 오늘은 금음. 캄캄하다. 달도 없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달은 둥글어요. 둥글어요. 근데 이 달이 지구를 향해서 이게 공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은 계속 비춥니다. 계속 비춤에도 불구하고 지구 뒤에 숨으니까, 그죠? 지구 뒤로 반쯤 숨으니까, 반달. 앞으로 드러나면 완전 보름. 와, 이거 오늘 보름이다 보니까 환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달이 환하지만 달은 반사체. 반면에 햇빛은, 태양은 발광체. 발광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달빛은 햇빛 같겠고. 와. 7날에 햇빛은 7배가 되어, 즉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달은 반사체라 그랬죠. 태양은 발광체. 근데 이 태양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태양 한 개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이 낮이 얼마나 환합니까? 근데 그 햇빛이 7배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맞은 자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대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백신, 은혜의 백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마치 7날의 빛과 같은 그 강력한 그 빛이 우리를 비추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곳에 주의 빛이 임하면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 에바다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막힌 모든 것들이 활짝 열어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네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돌이키시고 기다리신다. 그럼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오늘 말씀 23절,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 이런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이잖아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이잖아요. 25절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달빛이 햇빛같이 되어지는, 그것도 7날의 빛과 같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